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그렇게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우리 마이크를 좀 들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 첫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한 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172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다시 한번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전에 모세가 하도 두려워 떨고 겁을 내고 이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바닥에다가 훅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 꼬리를 다시 잡아라 했더니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네 손을 네 품에다가 넣어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자기 품에다가 오른손을 넣었더니 그리고 끄집어내봐라 했더니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손이 세상에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변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뒤로 물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봐라. 그 손을 다시 집어냈다가 끄집어냈더니 예전 살과 여전히 정상이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표적을 바로왕 앞에 보여주어라. 그래도 네 말을 믿지 않거든. 너는 밖에 나가서 나일강, 그 바로궁은 바로 앞에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궁을 세워뒀기 때문에 나일 강물을 조금 포하다가 바로 앞에 뿌려라. 그리하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아마 이 표정을 보고 믿으리라. 이러시면서 이제 바로왕 앞에 모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어떤 이적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세 가지 먼저 어떤 의미로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가라 모세야. 이제 알겠지? 내가 이런 이적과 표적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가라. 이랬더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이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또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불을 채우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입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말을 잘하게 하는 것도 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나고 사람이 벙어리가 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벙어리가 다시 고침을 받아 정상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입을 만드신 이가 네게 명령하는데 왜 이렇게 됐구만 하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통을 냅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이쿠 하나님 앞에 꾸중 들었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또 요래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또 일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세상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 좀처럼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오늘 우리 아까 설교 전에 부른 함께 이 묻지 않으시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우리가, 탕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됐냐 따지지 않고, 너 이렇게 왜 실패했냐, 왜 이렇게 죄인이 됐냐 묻지 않고 안으시고 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좀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세상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다라고 하면서 화가 났다.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 이놈 이러면서 모세에게 네 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말 잘하는데 네 형 보고 말이라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는 형한테 전달해서, 그럼 아론 형이 바로 앞에서 말하면 되지 않느냐? 좀 머리를 좀 굴리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뭐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독다독거리신 후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17절에 이제 그 사명감에 보내는, 사명의 자리로
이제 보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뱀에 대한 징계. 두 번째는 나병에 대한 징계.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피의 심판. 자, 이 세 가지의 일을 너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가 마련한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도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40년을 생활하면서 험악한 길 광야를 다녀야 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마련했었어요. 이 지팡이는 뭐 어떤 나무의 지팡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건 어쨌든 튼튼한 지팡이에요.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지켜준 지팡이. 이 지팡이로 때로는 양떼들을 치기도 하고 또 짐승이 나타나면 막 물리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험한 산을 오르내릴 때에는 또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어떤 그런 지팡이였어요. 모세는 늘 일어나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어나서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늘 자기 침상 옆에다가 지팡이를 두고 자고 했던 바로 그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제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했더니 그게 이제 뱀이 되고 나중에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 이 출애굽기를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목전에 이를 때까지의 40년, 이 40년간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좀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가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 지팡이가 너를 견디게 한 지팡이였잖아. 지금 것은 40년 동안 그거는 모세의 지팡이.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에게 도움이 되고 모세를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모세를 견디게 하고 모세의 버팀목이 되었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의 지팡이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네 손에 든 그 지팡이는 이제 내가 좀 사용을 하는데 이제는 내 일을 이행하는 나의 일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을 하겠다. 네 손에 잡은 그 지팡이가 너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지만 이제 이후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곧 나의 지팡이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변화된 지팡이, 새롭게 된 하나의 어떤 지팡이를 말하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로 이제 오늘 이제 세워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지팡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를 모세에게 오늘 이 견본으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뱀, 문둥병 그리고 피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적을 먼저 바로가 아닌 모세 앞에 그걸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네 손에 든 너의 지팡이인 동시에 나의 지팡이인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첫째는 뱀을 잡을 것이다. 뱀을 잡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다. 세 번째는 피바다가 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실 일은 마귀를 박멸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 뱀을 막 이렇게 저주하실 때, 벌하실 때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분질러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분지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뱀은 꼬리가 잘려도 살아요. 그러나 머리가 잘리면 죽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부서지면 뱀은 죽죠. 근데 꼬랑대기가 잘려가지고는 뱀은 막 기어다니고 살아요. 근데 네 머리를 부수어 버리겠다. 창세기 3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에 대한 교훈은 곧 장차 네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뱀을 심판할 것이다. 뱀은 곧 마귀를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고 흑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파멸할 것이다. 두 번째, 문둥병은 저주의 병을 말합니다. 문둥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이 나병, 이 한신시병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어설적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둥병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신이 주신 질병을 말해요. 나머지 병들은 어지간하면 약재를 사용하고 의술로 사용하고 의료도구를 사용하면 고칠 수 있었는데, 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사실 이 나병을 치료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 뿌리째 뽑아내기는 안 쉽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는 이 문둥병은 그야말로 저주의 병, 심판의 병, 즉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저주병을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은 이거를 뭘 상징하는가 하면 죄의 대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장차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첫째는 마귀 권세를 박멸하고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 두 번째는 우리들의 저주받은 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모든 죄를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문둥병도 오고 암도 오고 사고도 일어나고 각종 질병에 시달려서 죽게 되었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런 질병이 없었어요. 문둥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생 복락의 시간을 누렸어요. 그런데 죄와 결탁하는 순간, 이 죄가, 뱀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순간 이 인류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얻는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은 어째서 옵니까?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암이 걸려서 죽으면 천만의 말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겁니다. 아니에요. 늙어서 죽은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아니에요.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죽는 게이고, 죄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병 때문에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거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는 죄의 근뿌리인 마귀와 결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그 죄가 주는 대로 너희는 그 결과물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죄의 결과물이 뭐냐? 이게 문둥병이에요. 나병을. 절대 고칠 수 없는.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죄 문제는 오직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출애굽,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자들, 출애굽이니까 출세상,
세상에서 전력하던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 출세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뱀이 함부로하지 못하고 문둥병이 역사하지 못하고 피의 심판을 받지 않는 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출애굽하지 않는 남아있는 이 애굽의 세상은, 이 세상은 뱀이 지배하는 세상, 문둥병에 의해서 끝내 죽는 세상, 피바다가 되는 세상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장차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마귀를 박멸하는 일을 할 것이고,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할 것이고, 세 번째, 나일강을 피바다가 되게, 핏물이 되게 해준다는 이적은, 나일강은 곧 우상화를 말해요. 우상화인 동시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어요. 나일강 찬양가도 있어요. 나일강을 노래해요. 나일강이 뭔가 이렇게 신비한 물 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도의 겐지스강은 흙탕물이에요. 꾸정물이에요. 그런데 그 꾸정물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신통망통한 물이 되어 있어요. 그 물에다가 몸을 씻으면 막 질병이 낫는다. 그 물에서 목욕 재개를 하면 막 신성화된다. 별의별 우상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겐지스 강을 함부로 하면 뭐다? 겐지스 강에서는 죽은 자를 막 거기서 막 시신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웃겨요. 거기서 대소변도 누고, 근데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 똥통의 물에 그게 막 신통망통한 물, 겐지스 강이에요. 그 인도 사람들에게는 겐지스 강은 그야말로 신비의 강, 그들에게 하나의 신앙의 강이지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바로 그런 강이었어요. 나일강은 깨끗하고 맑은 강인데, 이 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신성화된, 우상화되어 있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애굽과 당시 이 팔레스틴 이 근동지역, 고대 근동지역에 사는, 팔레스틴 주변에 사는 모든 나라의 생명줄이었어요. 나일강물을 떠서 포마시는,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마실 물거리가 된 것이죠. 나일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 마실 물이었기 때문에. 생명줄이었어요. 세상이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세상이 절하며 예배하고 있는, 세상이 우상화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종국에는 심판할 것이다. 피바다가 되게 해줄 것이다. 즉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하지만, 남아있는 애굽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 생명줄을 끊고 우상을 박멸하고 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귀 박멸, 두 번째는 죄 용서, 죄에 대한 심판,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심판, 즉 불신앙,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네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 보이신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겁을 먹고 이제 꾸중을 듣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뱀이나 문둥병이나 피는 그 심판을 의미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네 손에 지금껏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여전히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따라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자, 이렇게 모세에게 막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모세에게 야, 지팡이 그거 말고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이러지 않고 야,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 너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돼. 지팡이로 역사를 나타내야 돼. 지팡이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봐요. 이 4장 이후 뒤에 쭉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모든 이적과 기적은 뭐로 통해서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 보이시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지팡이로 승리해 가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든든히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렇게 했다.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라고 하는 단어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요 서창, 여기 시내로 요래 지나가지고, 저 서창중학교입니까? 똑바로 가면 서창중학교인가? 그 보아스 안경점 맞은편에 있는 거. 그 가다 보면은 여러분 저 코다리찜 식당 하나 있죠. 코다리찜 하는 식당. 코다리 맞나? 찜 하는 식당. 그 가게 이름이 마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가다 보니까 갈로에가 마태 이름 적어놨더라고. 마태 코다리찜 이 적어놨더라고. 이 양반이 마태의 뜻을 아나? 아니 이게 다른 뜻이 있나? 내가 이제 조금 쓱 이렇게 참 웃고 지나갔지만, 근데 보세요. 지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마태예요. 마태. 똑같아. 저기 적어놓은 간판에 적어놓은 마태. 마태라고 하는 단어는 지팡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12지파 중 어떤 한 지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지칭하는, 즉 12지파를 이끌어갈 어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의 지팡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 이 마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이 마태라고 하는 지팡이의 단어가 250번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막대기라고 기록이 돼요. 막대기는 180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각 지파의 지도자가 이 지팡이로 그들의 지파를 이끌었는데 권세와 권위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12지파의 진짜 하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모든 12지파를 이끌어갈 지파, 한 지파의 리더, 이 12지파를 이끌어갈 총체적 권세와 권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유다 지파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독 한 지파를 지칭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지파를 가리키느냐 할 때 유다예요. 유다 지파. 유다의 뜻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죽을 때 유다를 세워놓고는 너는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왜? 유다 족속에서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찬송이 되시고 모든 형제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되시거든. 이미 야곱은 그걸 예언을 했었어요. 유다 네 족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한 그 한 후손이 유다 네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합니다. 지금 여러분 봐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여기서 우리 10분간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면 누구를 찬양했느냐? 예수님을 찬양을 했어요. 찬송,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송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우리 찬양단들이 써서 예배를 이끌어요. 기도회를 이끌어요. 그 찬양들이 그렇게 뜨겁게 우리 여기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에 30분 동안 저 큰 교회 찬양단들이 잘하잖아요. 이분들이 막 찬양 연습해서 올리는 모든 찬양은 누구를 찬양하시는 거냐? 찬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지금 찬송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너는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게 마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지팡이 마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눈에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이미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바로 여기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4장에도 여기에도 누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형상이 됐어요. 형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면 이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형상이 돼. 꽃이 피어라, 노란 꽃이 되어라 하면 노란 꽃이, 방대는 노란 꽃이 되어라라고 노란 꽃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모양이 바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였어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했지만 당시에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 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의 몸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내시면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500여로 5,000명을 배불러 주시면서 당신이 바로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40년 가운데도 함께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너 손에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너 이 그리스도를 너 손에 잡고 가야 돼. 네가 의지해야 되고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될 분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야. 이 그리스도를 손에 붙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라고 지금 현재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겁을 내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안 생기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애고방 바로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세상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먹을 수밖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 좀 담대하게 나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야 너 겁장인 줄 알아, 너 말 못하는 줄 알아, 너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줄 내가 알아. 단지 네 손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팡이가 네 손에 있으면 돼.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네가 역사하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가 바로를 혼내지 네가 바로를 혼내는 게 아니야. 너는 단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바로에게 말만 해라. 그러면 이 지팡이가 다 할 거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지금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애고방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손에 잡으라 라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잡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으라고 하는 이브리 원어예요. 근데 이 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찾아봤더니 권세, 권능, 권위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손으로 보호하사, 하나님이 오른손을 폈사라고 할 때 이 오른손을 편다, 손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어떤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봐요, 봤더니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더 짙어요. 소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봐요, 지팡이를 네 손에 잡으라라고 하는 거는, 손에 잡으라는 말은 너 소유해야 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취하다라고 하는 라카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 손에 잡으라, 야다 라카으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하라. 따라합니다. 소유하라. 다시 한번 소유하라. 뭐를 소유하라? 뭐를 소유하라? 뭐를 소유하라? 지팡이를 소유하라.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니까 지팡이를 소유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지팡이를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 믿는 게 소유하는 것이니까.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의지하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하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설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있게끔 보여주시는 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대한 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누구냐? 지금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너 소유해야 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 가서 이적과 기적을 바로왕 앞에 보이는데 너는 지팡이만 들고 명하게만 명하면, 하나님이 네게 전달하는 말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기만 내뱉으면 누가 그 일을 있게 하느냐 하면 네 손에 들려진 나의 지팡이가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해됐으면 아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고방 바로 앞에 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지팡이를 던져라.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지팡이를 모세 앞에 바로왕 앞에 확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큰 쌀모사 독사가 확 돼가지고 바로를 위협을 해요. 그러더니 바로가 씩 웃으면서 한쪽 편에 있는 바로를 즐겁게 하는 요술쟁이 마술사들에게 사인을 줬더니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 이것도 살모사가 돼. 뱀이 확 되네. 그러면서 바로가 야, 너만 뱀을 만들 줄 아니? 나도 뱀을 만든다. 이러면서 모세를 비꼬았어요. 그런데 지켜봤더니 모세의 지팡이에 살모사가 마술사가 만들어낸 지팡이를 확 집어삼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그 마술사의 뱀을 삼킨 자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니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그 이후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실 때 거의 대부분 뭐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훗날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족속이에요. 싸움을 모르는 족속이에요. 무기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말렉 이 야만족들, 전쟁에 능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집어삼키려고 할 때 전쟁이 붙죠. 그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젊은이들을 이끌고 칼싸움을 해서 막 싸우고, 나이 드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양손을 높이 드니까 세상에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막 오합지졸들인데 아말렉이 꼼짝을 못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막 진행이 막 되는 거죠. 질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팔을 올리면서 승리를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고 그 지팡이의 능력이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에게 역사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고 소유하고 네 마음에 네 영혼에 소유하고 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로 계시죠.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이제 식사 대접하는 어떤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젊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계시고 또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셔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키고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키는 데에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침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나타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굉장했거든요.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현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궁암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막 자궁암 고침받아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여튼 치유의 능력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오늘날 저렇게 50만 명이 되는 큰 교회로 부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가지게 된 어떤 하나의 큰 영향력이 바로 치유은사였어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났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의 간증도 많고 막 우리는 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 참 그런 신유의 은사도 가지시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자, 저를 보십시오. 주무시지 말고 저를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한 번도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아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오늘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것 아닙니까?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아닙니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한 번도 치유의 은사를 받아본 적 없고 치유 능력을 가진 적도 없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사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오늘날 이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렇게 부상하게, 큰 교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나는 그저 강단에 서서 제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병을 가진 성도들이 앉아서 내가 전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더니 그들에게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았을 뿐 제가 그들을 고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걸 믿는 자들, 그걸 믿은 자들에게 다만 그 병고침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났을 뿐 조용기가 병자들을 고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교인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병고침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안수받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마치 내 병을 고치고 내 병을 치료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했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했더니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렇게 역사를 한 걸 지금 모세를 좀 설득하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세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 지팡이는 우리에게 개념이 없어. 지팡이에 대한 의지력, 지팡이에 대한 어떤 취함, 지팡이에 대한 소유, 이 간절한 마음은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마치 누군가가 권세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좋은게 이상진 목사님 제발 좀 능력 있어가 내게 손 얹으면 귀신이 나고 병고침을 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상하고 앉아있으니까 목사가 능력도 없어 보이고 권위도 없어 보이고 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설득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걸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줄 아니? 내가 행하는 거야 이놈아.
그래서 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으면 네가 했다 할 거니까. 네가 홍해를 받았다 갈랐다 할 거니까 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틀림없이 있어야 돼. 왜?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했다는 걸 보여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젊으신 목사님에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저 이 강당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예수 이름을 진짜로 믿은 자들에게만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만지면 내 모든 질병은 치유받지 않겠습니까? 이상진 목사,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만져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이 믿음을 여의도 순박음 중학교 교인들은 가졌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 설교하다가 감동받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교인들이 그냥 그 예수 이름에 감동해가지고 아멘 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한번 냉철하게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한 절박함과 나의 믿음에 대한 강력함은 있는데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희박한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은 뜨겁고 뚜렷하고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 알맹이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교만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모세의 교만한 모습은 끝까지 자기를 연약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몰라서 지금 현재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세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80된 고령인지를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근본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네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할, 입이 뻣뻣할 수밖에,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알고도 모세를 세워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자격과 자기의 어떤 수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북돋은 것이죠. 하나님이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한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입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별것도 겸손한 것 같지요, 제일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노를 돋구는 일이에요.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17절 9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네 손에 소유되어야 돼. 그러면 괜찮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제발 모세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다가 내팽개쳐놓고 네 혼자 가지 말고, 너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네 손에 잡혀져 있어야 돼. 그것만 의지하면 걱정하지 마라. 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애기들도 있고 막 연약한 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것도 마을이 아닌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게 모세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200만 명을 이끌어 가잖아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겸손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겸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믿는 것이거든. 근데 예수를 거부하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희박한 것,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패망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겸손하게 만들어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의 쥐인 자로 해서 광야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세워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어떤 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께 구하고, 예수와 논의하고, 예수 생각으로 예수와 함께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힘의지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님 보내주세요, 예수님 손님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 일을 형통케 해주세요, 예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 예수님이 해주실 텐데, 예수는 다 잊어버리고 애걸하고 복걸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되나? 안 되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네 손에 잡혀야 돼. 예수를 네가 소유하고 살. 이 이야기를 오늘 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버팀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지금 모세에게 그 그리스도를 네가 의지하고 가야 돼,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야.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지팡이며 버팀목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오나니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누구세요?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늘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오늘 현장에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지팡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소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를 손에 잡고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더니 그 많은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개중에서 여러분 봐요. 조영기 목사님이 선포할 때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 고침받은 사람은 일부입니다. 수가 워낙 많아 보이지 일부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퍼센트가 몇 프로 안 돼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 때문에 순몸 중앙교회가 소문에서 부흥이 된 거거든. 그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할 때 개중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진짜 예수 이름의 지팡이 권세를 믿고 아멘 했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라고 부페 자리에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젊은 목사를 교훈한 말씀. 집안의 구원,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처가댁 시댁 식구들을, 여러분의 친정 식구들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가 구원합니까? 죽었다께도 내가 구원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님이라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거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그냥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할 거예요? 아니면 천국 보내실 거예요? 효녀가 뭔지 아세요? 질병든 어머니 아버지 돌보는 게 효녀예요? 천국 보내드리는 게 효녀야. 지옥 보내면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런데도 예수 구원 한 번도 선포하지 않고 예수 지팡이의 능력을 한 번도 활용하지도 않고 예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에게 말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 지팡이가 여러분 각 사람의 손에 들려서 그 지팡이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표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 지팡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네 의지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지혜로, 네 굳은 마음으로, 네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얼마나 내 믿음, 내 신앙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기도를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강력한 걸 확인하면서 그거 믿고 살아갑니까? 그거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하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